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주님과의 사귐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되셔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요한일서를 쓰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셨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과의 사귐은 항상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말씀에서 분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 사도가 거기서 더 하나 나가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되 살아계신 주님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반드시 빛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죠?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죄 안 짓고 사는 삶일 거다. 그러니 그걸 빛 가운데 사는 거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만약에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죄 안 짓고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읽었던 본방 7절의 말씀은 모순입니다. 7절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누구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약에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죄 안 짓고 사는 거라면 예수의 피가 깨끗게 해주실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빛 가운데 살라는 말이 아니고 빛 가운데 살라는 말인 죄 안 짓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죠?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악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이 있으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싫으면 숨게 되잖아요. 어둠 속에 숨게 돼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사는 사람과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차이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허물을 드러낼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드러내셔야 돼요. 내 모습 내 삶 그대로 다 드러내고 살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제 내 모든 삶을 다 공개하고 살 각오를 결단하셔야 돼요.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어둠 속에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대조적으로 9절에 보면 죄를 자백하며 말씀했는데 이것은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내 죄를 자백하는 것이에요. 내 죄를.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라면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면 빛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빛 가운데 나온다는 이야기는 내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야 돼요. 내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내 죄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빛 가운데 사는 사람, 교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며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빛 가운데 드러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속을 모르겠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니까 겉으로 보면 참 신실한 것 같은데 도무지 그 사람을 알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사는지 어둠 속에 사는지 뭘 보고 판단하느냐?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가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알아요. 정말 잘 알아요. 그러면 빛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다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몰라요. 나는 지금 숨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옆에 있는 세리를 보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의인입니까? 분명히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를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 세리죠.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은 세리가 더 의롭다는 것이에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시고죠? 분명히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훨씬 더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세리는 완전히 도둑놈이잖아요. 그때 당시로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동량은 안 받았다 할 정도로 죄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하면 세리가 더 의롭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고백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말은 바리새인은 완전히 자기를 숨기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스스로도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만 쭉 나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자기가 잘했던 이야기는 하나도 않지 않아요. 왜 세리도 하나님 앞에 잘했던 일이 없었겠어요? 얼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죄인이라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세리는 빛으로 드러났어요. 바리새인은 여전히 숨어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그저 사람의 보는 눈으로만 저 사람이 훨씬 믿음이 좋아. 여러분 모르는 일이에요. 오늘 어떤 부흥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천국에 가서 3번 놀랜다고. 아니 이 사람이 와 있구나. 아니 꼭 올 사람이 안 오고 자기가 와 있는 거. 그거 보면서 3번 놀랬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산 사람이라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는 판단이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감추고 살았다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는 스스로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가 두려운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게 드러나는 게 두려운 사람은 정말 지금 숨어있는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드러나봐야 더 드러날 게 없어요. 이제 다 드러내고 살았으니까 빛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것으로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산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그렇게 말로 고백하는 것 가지고 본인이 진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다 드러내고 고백하고 사는 일인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뭘 보고 알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걸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그러니 내 죄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빛 가운데 나간 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봐요. 그러면 남의 말 못합니다. 도무지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도 잘못했지만 우선 내 죄가 엄청나게 큰 거래요. 여러분이 정말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덩어리였어요.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탕자는 자기가 감히 아들이라고 더 이상 아들 대접받을 자신이 없다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품꾼으로 기왕 굶어 죽지 않게만 해달라고. 그리고 돌아와요. 아버지에게로. 아버지는 다른 거 안 보잖아요. 그렇게 돌아오는 거, 자기가 죄인이다,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돌아온 거 하나만 가지고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여줘요. 그런데 문제는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그동안에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에게 잘하고 재산관리 잘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 돌아온다고 잔치를 베풀어줬어요. 소를 잡아서. 큰아들이 얼마가 화를 내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는 그동안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니 이 아들, 당신의 아들, 자기 동생도 이제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당신의 아들이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소를 잡아줘요? 그게 얼마나 분한지. 그러니 큰아들은 자기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속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자기인데, 아버지를 가장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 자기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사귐이 없어서 그래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하고 진정한 사귐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아는 아들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 큰아들은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볼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제 육과 충동은 계속 받고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도 육신은 역시 육신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고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면 알게 되니까. 그리고 빛 가운데 나왔다는 것은 고백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숨기고 사는데 연연하고 살았어요. 숨기고 감추고 누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한 국민의 정서가 그렇잖아요. 유교적인 전통의 영향을 받아서 숨기고 누르고 감추고 정말 체면이 중요해요. 속이 어떠든지 간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절대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반듯하게 꾸미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여러분 그거 아시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교회에 모여서 숨기고 누르고 감추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와도 항상 불안해요. 그리고 이것은 근원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내 삶과 내 마음을 다 공개할 그런 삶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공개된 내용이잖아요. 더 이상 뭐 부끄럽다 숨길 거 없고 감출 거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고 살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얼마나 거울을 많이 보셨나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 그러니 어떻든 간에 우리를 반듯하게 꾸미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려고 거의 생각은 안 합니다. 사람들이 안 보니까 마음은 그저 화나는 대로, 짜증나는 대로, 원망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와요.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얼굴과 외모는 다 드러나니까, 자꾸 드러나니까 다듬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지내잖아요. 속마음은 완전히 엉망인데 안 드러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의 중심을 보세요. 이제 예수를 믿고 살면 이 속도 드러내고 살아야 할 결단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다니,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 상태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은 다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 되면 천국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절대 두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요한에서 1장 4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기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깨끗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고, 내가 드러내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빛 가운데 나오기 힘쓰면 계속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끗이 씻음 받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빛 가운데 나와도 두렵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씻겨서 깨끗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아니 계속 똑같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짓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제는 회개할 마음도 잃어버리고 이제 체면도 그냥 마음에 좌절하시는 분들, 그러면 대묻겠어요. 어차피 더러워질 거 여러분 세수는 왜 하세요?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왜 사원을 하십니까? 우리가 늘 세수하고 사하고 그때 여러분 시원함과 상쾌함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거의 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늘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관계를 가질 때 문제가 없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씻지 않고 일주일 한 달을 살아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주변에 거의 다가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계속 우리 자신을 나가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죄를 주님이 그 죄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 짓지 말고 회개하면 받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 않으셨어요. 절대 조건 안 붙이셨어요. 물론 회개는 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만든 것이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죄를 짓지 말라 앞으로 다시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진정한 회개도 한 번 못 해봅니다.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나의 모습이고 내 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만 하라는 것이에요. 아이 목사님 말로 한다는 게 가지고 어떻게 다 해결하고 그러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회개하는 것이 쉬운 것 같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쇼를 하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아담 지금 숨어 있잖아요, 나무 밑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을 보지 않고 반대편을 보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죠? 아담이 빨리 뛰쳐나와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선악과 따먹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아담은 회개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어주신 그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다라고 하나님까지 걸고 들어갑니다.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에게 또 물었어요. 너는 왜 먹었냐? 뱀이 먹으라고 먹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천사를 통해서 불과 하얀검으로 에덴 동산을 막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왜 끊어집니까? 죄를 지어서 끊어진 겁니까? 아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주셨는데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금방 내가 잘못했단 말 나오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가 그렇게 어려워요. 나중에 가서 그래도 잘못한 것도 나도 잘못한 것은 있지만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될 거를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싸움이 더 커지잖아요. 아니 일본 보세요. 한번 깨끗하게 사과하고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 우리 민족이 왜 안 품어주겠어요? 안 하잖아요. 끝까지 핑계대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어떤 거에 속인지 모르잖아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도 몰라요. 그냥 말해요. 정말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 보아야 정말 빈명 지를 정도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고 나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모시고 사셔요. 여러분 다 계시죠? 성령님께서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자꾸 내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기도했냐? 말씀 보았느냐? 너는 정말 사랑했느냐? 너는 정말 용서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너는 감사하고 있느냐?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이때 내가 빛 가운데 사는 자인지 어둠 속에 사는 자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나만 그런가요? 형편이 어떻고 사람들이 이런데 이래서는 안 되고 자꾸 숨어 들어가는 거, 어둠 속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바로 이 차이입니다. 사울 왕이 아벨렉을 취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승리는 했는데 사울 왕이 아벨렉 왕을 끌고 와요. 그냥 잡아와요. 소떼 양떼 가축들을 다 잡아와요. 사무엘이 달려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 소양 울음소리가 웬 까닭이냐. 그때 사울 왕이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살 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울 왕은 끝까지 변명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백성들이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2번의 기회를 줬는데 사울 왕은 2번 다 변명을 해요. 백성들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립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면. 다윗은요, 여러분 사울 왕보다 더 큰 죄를 졌잖아요. 부하의 아내를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죽여버려요. 정말 죽어 마땅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 와서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할 때 다윗은 사울과 달리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시로 썼어요. 말로 고백하지 않고 기록에 남겼어요. 다윗이 밧세바가 간음하고 피눈물하고 이 나는 회개의 기록을 시편 곳곳에 실었어요. 여러분 시편 51편은 대표적이죠. 성경 속에 영혼이 있는 성경 속에 다윗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실었어요. 그러니 진짜 회개한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다윗도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빛 가운데 내가 나가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귄 친밀함은 내가 빛 가운데 나가서 살기로 결단했느냐, 숨기고 감추고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늘어냈으니 드러내고 열고 살리라. 내 말 한마디 다 기록에 남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녹화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다 녹화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빛 가운데 교제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표상이라는 한경진 목사님께서, 기독교인의 표상이라는 한경진 목사님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노벨상이라고 될 만한 상이 있는데 템플턴 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수상 축하 예배 때 인사 말씀하러 나오셨다가 나는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시는 것은 아마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 안 하셔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누가 신사참배했다면 그러면 그 사람 완전히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 않는 그런 제목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런데 황경림 목사님은 자기가 신사참배했다고 솔직히 고백해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이 상을 받아서 우쭐하고 교만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쓰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빛 가운데 늘 나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축복, 여러분 축복받기 주옵시죠. 하나님의 복을 주셔도 그를 부유하게 해도 그게 그 사람에게 교만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렸잖아요. 꼭 거룩한 외로움의 시간을 가시라고. 거룩한 외로움의 시간을, 남편, 아내, 자식 다 떠나서 여러분의 시간 골방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주님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고. 주님께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실제로 살면서 회개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잘못 산 것에 대해서 고백할 시간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것이 없이 살으니까 잘못 산 것이 계속 쌓여 나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빛 가운데 드러나서 내가 잘못했으면 고백하는 것인데, 그래서 꼭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외로움의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라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은 바로 이 죄 고백부터 시작됐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그 다음에 병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두려운 분, 빛 가운데 여러분을 다 드러내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신 분들은 더 이상 이 상태로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해결받길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오늘로서 정리할 것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그걸 품고 살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내가 열어보이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주님, 내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게 오시고 저도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